지난번에 거룩에 대한 오해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했잖아요. 거룩에 대해 오해하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그럼 참된 거룩이 뭔가, 참된 거룩이 뭔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거룩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게 거룩이에요. 레위기 19장 37절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규례가 아닙니다. 세상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주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거룩이라 얘기예요. 지 생각, 지 판단에 따라 거룩해지려고 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세상 법에 따라, 세상 규례에 따라 거룩해지려고 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거룩해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17절 말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노골적으로 배척하거나 분노하거나 뭐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마음으로 미워해. 그게 죄라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하는 사람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그거를 인지를 못하니까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 얘기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요,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계획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얘기해요. 마음과 생각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잠언서 24장 9절 말씀,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 그랬어요. 그냥 이 생각이 죄로 가득한 거지. 그게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싹튼 미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싹튼 증오, 분노, 이런 것이 모든 죄악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은 이제 죄의 가장 큰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 나는 너희에게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형제에게 마음으로부터 노염을 갖고 있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함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죄악이 시작된다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로 너희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주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보신다 얘기지. 형제 자매들을 향한 마음에 있는 미움을 제거하고 거룩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확실한 죄를 범했을 때는, 특별히 어떤 죄요? 불신앙의 죄요. 불신앙의 죄를 범했을 때는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주려는 시도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거룩이라고 하셨습니다. 17절 말씀,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견책하라. 히브리어 야카흐라고 하는데요, 판단하다, 꾸짖다, 경계하다, 바로 잡아주다, 뭐 그런 뜻이에요. 교정해주다, 뭐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말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그가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시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거는 뭐 버린 자식이니까 그거는 아예 형제 취급, 자매 취급, 신자 취급하지 말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뭐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뭐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내 자녀가, 내 새끼가 죄를 범하면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가 죄를 범하는데 모른 척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얘기해요. 진정으로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모른 척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해요. 잠언서 27장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에 대하여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거룩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라요. 충성된 권고, 진정 어린 사랑의 충고를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직접 갚지 않는 게 거룩이다 그러셨네요.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형제 자매를 향해서 뭐 원수를 갚지 말라 하신 거예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왜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원수를 갚아주셔야 시원하게 보복할 수 있으니까. 시원하게 갚아지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형제 자매를 원망하지 않는 게 거룩입니다. 형제 자매를 향해서 왜 원망하게 됩니까? 뭘 형제 자매가 나한테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가 진짜로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거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 말씀하신 거지.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얼마나 뱃속이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해지겠습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형제 자매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말씀하셨어. 여기서 말씀하는 이웃이란 형제 자매를 말씀하는 거예요. 네 형제 자매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온 율법의 2대 강령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 강령은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강령이고요. 두 번째 강령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 모든 말씀, 모든 계명이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이하의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고 탐내지 말라 하는 모든 계명과 그 외에 모든 어떤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러셨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거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야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신앙이 출발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 사람이라 신앙이 시작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신앙이 시작됐습니까? 신앙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신앙이 출발도 못했다고 한다면 교회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신은 어째서 사랑하는 겁니까? 왜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너무 완벽해서 사랑해요. 자기 자신이 너무 온전해서 너무 잘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사이코죠. 너무 잘나서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너무 완벽해서 나를 사랑해. 그건 사이코죠. 정상적인 자기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부족해, 모자라다는 걸 알아. 내가 못났다는 걸 알아. 실수도 많고 연약하다는 걸 알아. 그러나 내가 주님의 자녀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주님의 사람이니까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하는 거죠. 형제에 대한 사랑도 그와 같다 얘기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이 된다 말씀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하고 모자라지 않고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얘기지. 나 자신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듯이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도 부족하고 못나도 모자람이 많아도 실수가 많고 연약해도 그래도 주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사랑이 된다 말씀이에요.
형제자매를 자신과 같이 사람으로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한 몸이에요. 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다른 지체를 자신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신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수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19절 말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탐구요, 호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해보는 거야. 두 번째 이유, 경제적 이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유, 편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의 탐구욕, 호기심. 탐구욕으로 인해, 호기심으로 인해 타락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경제적 이득 때문에 세속화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편의성을 추구하다가 변질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팬데믹 때문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이제 편의성을 추구해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게 된 거예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지. 그러다가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사수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요 얼마나 완벽한지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완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 사람들이 섞는 거예요. 그걸 막 혼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도로 혐오하십니다. 남과 여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 지으시고 여자는 여자로 지으신 거예요. 모든 식물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완벽한 거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혼합을 해요. 요즘 신학대학이요, 신학대학원이요. 신학자도 아닌 것들이 신학생들을 가르치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혼합을, 성경을 철학과 성경을 인문학과 성경을 세상 학문과 혼합을 해. 창조론을 진화론과 융합을 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가증스러운 거죠. 진리의 순수성, 순결성을 목숨 바쳐 지키는 여러분 돼야 되는 줄 알아요. 영적인 순수성, 영적인 순결성을 파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셨어요.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정혼한 여정을 범한 죄에 관한 규례 말씀도 하셨습니다. 분명히 죄라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죽임을 당할 죄까지는 아니라고 그러신 거지. 보통 사람들은 간음하면 이건 죽여라 그랬는데 이건 죽임을 당할 죄까지는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20절 말씀,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정,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치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라 그랬어요. 잘못하고 죄 지은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니. 왜? 그 여인이 아직 그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소유의 개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이거는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고 정면 반대하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욕하는 종교가 돼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소유 개념이에요. 욥기 41장 11절 말씀,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 것이다. 하나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지.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당신의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 당신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당시의 여종은 주인에게 속한 소유물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히 도덕적으로 범죄 행위라고 말씀하신 거야.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함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19장 21절 이하에 말씀, 그 남자는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량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수량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범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뭘 잘못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범한 죄라 말씀입니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고는 산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여러분 되기 바래요. 어떤 사람이 죄 졌어요. 징역살이 했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얘기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니까 달게 하나님께 분명히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그 어떤 소유물이라고 할지라도 내 거야. 그래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사용하면 반드시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종 과실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23절 말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할례받지 못한 열매라고 그러셨네요. 열매조차도 아직 그 땅은 부정한 땅이잖아요. 아직은 부정한 땅이야. 부정한 땅이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으니까 부정한 땅이에요. 열매조차도 아직은 그 땅의 부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겼단 말씀이죠. 부정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정결례를 행해야 되는 거죠.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자숙과 회개의 기간이에요. 완전한 자숙, 완전한 회개. 바울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바로 무슨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 말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때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 사도가 뭘 하셨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분명히 자숙과 회개의 기간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조차도 그게 필요하다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숙과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더더구나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자숙과 회개의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말씀이죠.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3년이 채 안 된 과수의 열매는 모양도 별로 안 좋아요. 맛도 아직 좋지 않은 상태예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이 영적인 지혜예요. 영육간에 뭐든지 조급하지 말라는 거지. 조급한 수확을 기대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해가 됐어. 네 번째 해가 돼가지고 이제 소사물을 거두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예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 넷째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4년째 되는 3년이 지나고 나서의 첫 번째 열매는 부정으로부터 성별된 첫 번째 열매 아니었어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지.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첫 번째 것만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표시로, 그 신앙 고백으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 내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 내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권을 분명히 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해의 소산물부터는 먹을 수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25절 말씀,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풍성의 약속을, 부요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하잖아요. 여기 있는 종도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풍성하기를 원합니까? 당연하잖아요. 풍성하기를 원해요. 그럼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순종해야 된다 말씀이죠. 거룩하여 풍성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핏째 먹지 않는 게 거룩이다 그러셨어요. 26절 말씀,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라. 많이 말씀하셨죠.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 얘기해요.
피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얘기해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충시하고 주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받아요. 주님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아요. 주님의 보혈을 충시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보혈을 취하십시오. 그 피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자기가 취해, 이건 정말 끔찍한 죄악이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도 자기가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자살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을 치거나 술법을 행하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26절 말씀,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멀리하고 경멸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31절 말씀,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그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어요. 정말 많이 숱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4절,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그런다 그랬어요.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에스겔 12장 24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 이하의 말씀,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점을 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부에 믿질 않는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부에 하나님 안 섬기는데 교회 다니면서 점 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귀신놀이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미신을 믿고 그러는 거예요. 뭐 맨날 무슨 뭐 길흉 따지고 말이죠. 무슨 징크스 따지고 맨날 무슨 좋은 날 무슨 손 없는 날 그런 거 따지고요. 미신 믿는 거예요. 부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부적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 점 치는 자, 교회 다니면서 귀신놀이 하는 자, 교회 다니면서 미신 믿는 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또 이런 사람들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점 치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말씀으로 말씀하시거든, 성경으로 말씀하시거든. 근데 그런 걸 점 치는 식으로 막 신자들을 두렵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도를 갖다 위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좀 좋겠어요? 근데 무슨 점 치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두렵게 하고 말이죠. 결박시키고. 기도나 찬양 등의 어떤 그 신앙 행위는 너무나 아름다운 행위인데 거기서 그 신앙 행위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황홀경에 빠지게 하고 말이죠. 상상 비전 같은 거 이런 거 절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뭐 그림을 그리라 얘기야. 그럼 그대로 된다. 이런 거 절대 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를 본받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랑스러운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의 풍습을 부러워하거나 본받거나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레위기 19장 27절,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당시에 주변의 이방인들이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 하나님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또 부러워해가지고 막 그걸 본받고 그러는, 주변 이방인들의 종교적 관습이에요. 종교적 패션이에요. 머리가 뭐 수염 끝 이것만 아니에요. 문신까지 새기고 막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요. 28절 말씀, 죽은 자 때문에 너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을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셔요. 문신의 의미가 뭡니까? 요즘도 똑같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처음에는 첫 번째 부적이에요. 부적. 그게 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언약의 의미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약속의 의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기억의 의미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기억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새겨놓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사람들은 그런다 얘기해요. 외적인 특별한 어떤 것을 통해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과시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로마교를 포함해가지고 이방의 모든 종교들을 보십시오. 어떤 무늬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떤 모양, 어떤 문양을 얼마나 좋아하고, 어떤 조각 같은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방 종교들이 말이죠. 마귀적인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절대 그들의 패션이 평이하지가 않아요. 마돈나, 레이디 가가, 뭐 락음악 스타들 말이 절대 평이하지 않아요. 그들의 패션이, 그들의 엠블럼이, 그들의 로고가 말이죠. 언제나 그들은
사람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그래, 사람의 눈에 띄는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거지. 기독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담백입니다. 여기에 보세요, 여러분. 무슨 조각이 있나요? 무슨 문양이 있나요? 십자가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의 특징이 담백이에요. 왜? 내면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내면을 보시니까. 보세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상징 표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뭐가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시는 할례였어요. 할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띄는 거예요? 안 띄는 거예요? 절대 안 띄는 거예요. 자기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삽니다. 하나님 앞에 삽니다. 내면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람 앞에 드러내는 어떤 표시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꾸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게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거지. 평이하지 않은 어떤 표식으로 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가꾸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음행을 퍼뜨리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29절 말씀, 내 딸을 더럽혀서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젊은 딸들을, 이스라엘의 젊은 여자들을 정숙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성적인 타락은 우상 숭배와 함께 그 감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정말로 소름 끼치게 그 감염성이 강해요. 전염 속도가 너무 빨라. 미연에 근절시켜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행을 퍼뜨린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악한 자들이죠. 반대로 경건을 퍼뜨리고 거룩을 퍼뜨리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 거룩해지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뭔가 이렇게 경건해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세상에서 개판으로 살던 사람도 교회 오면 그거 느끼거든요. 교회 오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냐, 이게 절로 경건해지잖아요. 뭔가 거룩해지잖아요. 그래요. 경건과 거룩을 퍼뜨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30절 말씀, 내 안식일을 지키고 그랬어요. 주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주일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거룩한 성도 절대 아닙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는 성도,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 주일을 성수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귀히 여기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30절 말씀,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당시 같은 성소는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분명히 성소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이 교회, 이 성전이에요. 이 예배당이에요. 귀히 여겨야 되는 거죠. 주님을 가장으로 모신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도 성소가 됩니다. 여러분의 성소를 귀히 여기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거룩이다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말씀,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양적인 전통 정신이 있잖아요. 장유유서요. 경로사상이에요. 경로정신이요.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윤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요? 거룩합니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한 문장이에요. 한 명령이에요. 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지 압니까? 왜 한 명령으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 문장으로 말씀하신지 알아요? 노인을 왜 공경해요? 노인은 앞선 사람이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가장 앞선 분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질서의 뿌리이십니다. 모든 경륜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게 앞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선 존재를 공경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네. 일어서는 게 뭐예요?
공경의 표시잖아요. 존경의 표시잖아요. 상사가 들어오면, 지도자가 들어오면 일어서는 것, 가장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배의 앞부분에 반드시 일어섭니다. 뒷부분에 또 일어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의예요.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표시를 하는 거지. 집에서도 부모님 들어오시면 자녀가 일어서서 맞이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기본적인 예의예요. 부모님 나가실 때 일어서서 예를 표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공경은 태도의 공경과 반드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공경하는데 태도로는 안 그래. 그건 공경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공경은 태도의 공경과 반드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육간의 존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영혼과 육신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면서 동시에 육신적인 존재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무릎이 온전합니까? 무릎이 건강합니까? 무릎이 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마땅한 거예요. 예배할 때 단정한 태도로 예배해야 마땅한 거예요. 건강하면 자기가 뭐 질병에 걸린 상태에서 누워서 예배도 되지. 근데 건강한 상태라면 단정한 태도로 예배하는 것이 옳다 말씀입니다. 윗사람 앞에서 서양 사람들 같은 태도는 옳지 않다 얘기예요. 그건 막대 먹은 태도예요. 서양 사람 같은 태도는요. 우리 전통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윤리입니다. 예절 바른 태도로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외국인들을 포함한 그리스도 안의 모든 형제자매들을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33절 34절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거류민이 너희 땅의 거리와 함께 있거든 그랬어요.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와 함께 있는, 또 강조하셨어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으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하는데 거류민이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에 있는 외국인? 어디에 있는 이방인?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과 동화되어, 이스라엘에 동화되어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이방인, 함께 사는 외국인. 이 구절 등을 무식하게 해석해가지고 난민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과 포용을 주장하는 종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 오늘 말씀하는 이 거류민이 어떤 거류민이고 하니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거류민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 동화된 거류민이라 얘기해요. 동화된 이방이라 얘기해요. 레위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하는 거류민이,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번제나 제물을 드리고 사는 거류민들 얘기하는 거거든.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끊어질 것이고 그 사람이 이방이라도 끊어질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거다 말씀하신 거지. 여러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편입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이하의 말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에는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리더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주를 향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형제예요. 민족에 상관없이 형제입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형제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진짜 가족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특정 지연이나 특정 혈연을 신앙보다 더 중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얘기지. 깨달으십니까? 특정 지연, 특정 혈연보다 10,000배, 10만 배, 1억 배는 더 중요한 거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주를 향한 참된 신앙을 가진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어요. 거류민을 그렇게 아껴주고 위해주라는 말씀은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라 어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 편입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해놓으신 거거든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할렐루야. 그날이 되면 우리가 국적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앞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공정한 정치, 정직한 경제 행위가 거리에다 말씀하셨어요. 35절, 36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어. 재판할 때 그러셨어요. 당시 왕과 고위직 인사들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였는가? 재판이었거든요. 재판은 정치 행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정치 마찬가지지. 공정한 정치가 행해져야 되는 거죠. 내로남불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모든 상행위 때, 모든 상거래 시에 공정하고 정직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왜 여호와라고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자꾸 강조하시는 겁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을 취하라는 말씀이에요. 참된 거룩의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